반드시 회복되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이었던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여러분 그들이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시간표 있다. 바로 그 찬양이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리고 43장 중반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다. 소유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거다. 그러면서요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네 구원자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 오늘 이번 주는 성탄을 준비하는 또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탄 준비하는 그런 주간이죠. 또 성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어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이 자존감과 그리고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존감이 있는 존재로 또 자존심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이 인간의 자존감이 무너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여러분이 자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린 인간은 다른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사랑을 받는 강아지, 집에서 사랑을 문척 받는 강아지는요.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어디 가도요. 꿀리지 않아. 아주 어깨 피고 그냥 큰 놈들 앞에서 멍멍거리고 그래요. 근데 날마다 구박받고 날마다 얻어 터지는 강아지는 나가서도 쫄려가지고 빌빌거려요.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존심 없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뭡니까?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굉장히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뭐죠? 남에게 굽히지 않고 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 그게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가인,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죠. 다시 말해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응답받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열받아 버려요. 자존심 상해버려서. 그래서 이게 감히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고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쳐 죽여버려요. 그러나 아벨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자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최초의 순교자의 대열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9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야. 자기 왕위를 넘보고 있다. 다윗이 넘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 아니라고 판단됐어요. 그래서 그를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자기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위를 죽이려고,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있다는 얘기예요. 부부싸움을 보면은 거의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죠? 약한 점 조금만 건드리면 막 해가지고 막 기분 나쁘다는 얘기야.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거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조금 배웠으면, 조금 가졌으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나 보이면 뭔가 드러나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그걸 몰라주고 안 알아주면 또 시험 들고. 이게 타락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본능이더라고요.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 그런데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존심이 여러분 낮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반대가 되어버려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인간의 자존감은 사라진 채 어느 날 이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하늘 묵별 위에 나를 높일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자존감이 없어. 자존심이 있으면서 자존감이 없어. 그런데 방금 읽은 성경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를 지었다,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구원자다.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다, 사르지 못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자존감을 확 높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넌 보배로운 존재다. 넌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성령으로 너를 인쳤다. 너는 내게 보배로운 존재다. 존귀한 자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오신 사건, 그게 성탄 사건이에요. 가장 높은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끝까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섬김의 길을 갔던 예수님.
그게 제자의 길이요, 그게 교육자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뭡니까?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셨고, 이제는 예전의 자존심이 아니라 새로운 자존심,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보배로운 존재야. 존귀한 자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생명을 주고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자분들이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신발을 거꾸로 놓고 이렇게 산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산부인과 있고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 그게 없잖아요. 집에서 다 아기 낳았어요. 근데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알기도 많이 죽었어요. 왜? 아이가 돌다가 몸에서 이렇게 돌다가 이게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면 못 나와. 그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를 낳을 때 목숨을 걸고 낳습니다. 생명을 걸고 낳았어요. 생명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그것도 10달 동안 얼마나 여러분, 정말 엄마들이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마지막 피를 토하면서 피를 쏟으면서 그 자식을 낳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자식이 성장하기까지 앓을까 그릇될까 잘못될까 늘 그런 마음 갖고 자식을 기르면서 성장시켜 가잖아요. 이것은 아마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들의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너는 보배롭다. 넌 존귀하자.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거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을 확 높여준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세상이 기준은 돈이 없으면 사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배우지 못하고 돈 없고 뭔가 저기 하면 사람을 그렇게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주님이 나를 보십니까?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보배로운 자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속했고 성령으로 너를 인쳤다. 너는 내 거다. 내 것을 건드릴 자 없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거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산 게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없이는 자식이 존재할 수 없듯이 부모의 헌신,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구속, 그분의 생명을 주고 맞바꾼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넌 내 거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인가 수없이 또 읊조려보고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영적 자존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찬양이 이런 찬양에서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비록 내가 좀 모자랄 수 있고 내가 부족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나는 존귀한 자요.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갈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라.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싸움을 싸워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는 비밀이 뭐냐.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종 바이러스가 번식하고 창궐한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우리가 방역도 물론 우리가 조심도 하고 서로를 지켜줘야겠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셉니까? 묻고 싶어요. 코로나가 셉니까? 하나님 셉니까? 질문이 우습죠. 질문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그 코로나 전염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렇게 했어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린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릴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그걸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어있단 말이에요. 시체가 됐단 말이에요. 어제 어느 유튜브의 뉴스를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그 어머니를 냉동인간으로 해서 러시아에다가 보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신기술이 발전돼서 그가 다시 살아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 어머니를 냉동인간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다. 제가 웃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하지. 냉동인간이 살아납니까? 육신은 흙으로 갑니다. 그게 자연의 원리야. 하나님 창조의 원리야.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 종로로 타다가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 이게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인간이 가는 멸망의 길입니다. 이 길을 지금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다 냉동시켜 놨다가 그 사람들이 살아날까요?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 오직의 방법, 유일의 방법, 절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21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21절에 피 흘리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아담 하와를 위해서.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양이 희생된 이유가 뭡니까? 이삭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됐고, 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죽어야 됐고,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가 오셔야 됐고, 죽어야 됐고, 다시 살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요, 구원받단 말이야.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렸잖아요. 나를 찾게 됐고 내 것을 찾게 됐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할 일이 뭐냐. 돈 몇 푼 받아갖고 그거 가지고 사치기 사타 뽀뽀뽀 하면서 사탕 사 먹고 짜장면 사 먹고 그러다 죽는 것이 인생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할 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은 보통 말이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잃어버린 나를 찾은 사람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내 것을 찾은 사람들. 여러분, 내가 응답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축복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을 찾은 사람들.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 건강, 나의 경제, 내 인생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십니다. 내가 건강할 이유도 아십니다. 내 경제에 필요한 이유도 아십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을, 경제를, 여러분 인생의 필요를 채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주의 돕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싸움 싸워라. 세 가지 싸움 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두 번째 싸움, 사탄과의 싸움. 세 번째 싸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건 참 어렵죠. 어제 어느 목사님 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고민을 얘기하다 잘 나가다가 자기 혈기가 있대. 한바탕 하고 나면은,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핸디캡이다, 영적 문제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의 응답을, 6월절의 응답을 통해 구원받고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 광야를 가지만, 옛사람, 애굽에서의 사상화되고 체질화됐던 이 뿌리들였던 애굽 사상화, 노예 사상화, 노예 근성, 이게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옛사람, 불신앙, 체질, 상처, 열등감, 피해의식, 게으름, 나태함, 무기력, 무능력, 이게 옛사람이에요. 애굽에 살던 옛사람. 여러분, 내게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습니까? 열등감 아니면 피해의식, 게으름, 나태함, 무기력, 무능력에 빠져 있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나 자신과 싸움. 이대로는 안 돼요. 자신과 싸우세요. 어떻게 싸웁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예수로 각인을 바꿔라. 뿌리를 바꿔라. 체질을 바꿔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가서 여러분 말세에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뿔 달린 마귀라면 옛날같이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에 머리 풀고 나타나는 귀신이라면 싸우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요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단은 불신이 분리자입니다. 이간시시킵니다. 거짓말합니다.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약한 점들을 이용해서 파고들어요. 여러분 가룟유다의 약한 점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통해서 파고들어서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사람마다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약한 점을 들어서 파고들어요. 게으름, 나태함. 이게 사단의 도구입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사단과의 싸움 어떻게 싸웁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가감하게 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금 저도 저에게도요 불신앙에 딱 기어들어올 때가 있어요. 뱀이 이렇게 구멍을 파고 막 뱀이 들어오듯이요. 제 안에도 불신앙에 딱 기어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불신이 딱 들어오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두렵기 시작해요. 그때 뭔가 쫓기기 시작해요. 마음이에요. 그때 말합니다. 사단아,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불평불만을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결박될지어다. 명령하세요. 사단과의 싸움 끝없이 여러분 공격합니다.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세 번째 싸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세상 속으로 이끌어가죠.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방종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무너뜨려요.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예배를 무기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시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예배 속에 인생의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뺏어가 버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미명하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제도 저런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 그리고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 이 길만이 우리가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 세상 환경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만 있습니다. 아멘만 있습니다. 오늘 아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 이제 세 가지 싸움 싸우자는 얘기야. 선한 싸움,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내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사단과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패배자는 비참합니다. 신앙의 패배자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패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승리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내 원죄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가 독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과, 그분은 남미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남미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당신이 얘기를 하면서 남미, 그쪽 브라질, 아르헨티나 참 못 사는데 못 산다는 거. 참 미국은 잘 사는데 보편적으로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미국에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들어갔다. 개혁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바로 이주해 간 거야. 그런데 남쪽,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 있잖아요. 콜롬비아. 누가 들어가냐? 천주교 신부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00년 가까이 넘었습니다. 남미는 완전 망했습니다. 완전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계를 다 합쳐도 미국 이길 나라 없습니다. 미국은 못 이겨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맞다는 얘기요. 난 미국 안 살아도 난 한국에서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다는 건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2022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길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영접.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으실 때, 그래서 요한 1서 1장 또 5장 1절 4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에, 하나님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게 어떤 여러분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악한 자가 너를 만들 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죠. 우리는 생명 주고 맞바꾸는 거 아닙니까, 자식은. 근데 그 자식을 누가 이유 없이 때려봐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요. 닭을 보세요. 암탉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새끼를 딱 들이면 매하고 싸워요. 매하고 틀려요. 매가 도망가더라고요.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요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고 싸워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워라. 무기력, 무능력과 싸워라. 여러분을 지금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시 시작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 환경과의 싸움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권능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는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 환경과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저들이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2022년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 한마음 참가운교회 전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